4절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 곧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지었어요.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어요.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을 때도 약속의 땅에 거주하며 독일한 약속을 붙잡고 살았어요.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역사를 주셨어요. 13절 이 사람들 다 믿음을 따라 살았어요.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의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의 애아들을 드렸느니라. 19절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오늘 이 이후에 계속 히브리서 11장 전부는 다 믿음으로 야곱, 요셉, 모세,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고 믿음으로 유월절,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고 믿음으로 여리고를 돌고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고 다 믿음으로 말미암느니라. 오늘 뒷면에 그림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자기 아들 이삭을 칼로 잡아서 제물 드리는 그 모습을 한 귀한 믿음의 화가의 손에 의해서 그려졌어요. 어떻게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그는 본래 살던 곳이 갈대아 우르였어요. 중동 지방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 사이에서 역사의 흔적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문명의 도시 우르. 지금도 고고학에서 계속 발굴하면서 우르의 유적. 제가 어제 저녁까지 신학교에 강의할 때에 그 고고학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윈의 진화론을 가지고 주장하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비성경적인 것인가, 비진리적인 것인가를 저는 강의 시간에 계속 지금도 강의하고 있어요. 이 길을 링컨도 붙잡고 갔어요. 어릴 때 어머니, 그 어머니 말씀대로 살았던 링컨. 사업을 하면서 정치에서도 숱한 고난과 실패를 했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쓰신다. 결국 위대한 인물 에이브럼 링컨, 에디슨 발명왕. 여러분, 그는 숱한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오늘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에디슨. 여러분, 왜 그런 사람만이겠습니까? 그들 다 아브라함의 믿음, 그것을 본받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세 가지로 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믿음이란 무엇일까?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어요. 여러분, 소중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귀가 열리질 못한다. 귀가 열릴 때 소명의식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Calling consciousness. 하나님께서 나를 이것 때문에 부르셨다는 소명의식. 때로는 그것이 내 양심에, 그것이 내 심중에, 혹은 성경을 읽다가 기도할 때나 혹은 어떤 생각에 잠겨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가라. 건축을 할 때 주추동처럼 이것이 내 인생의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때로는 사업이 어려워서, 때로는 질병 때문에, 또는 갖가지의 고통 때문에, 가정의 일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러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런 여러 가지 매체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제가 27살부터 집을 짓기 시작해서 매 해마다 한 채씩 집을 졌어요. 화서동, 영화동, 우만동, 네 채를 34세까지 매년마다 한 채씩 제가 집을 졌어요. 공직에 있는 교육자로서, 고등학교 선생인데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열심히 역사는 가르치지만 생각은 집 짓는 데 가서 있죠. 어느 날 4채를 짓고 5채를 지으려고 할 때 모든 것이 완전히 다 바닥이 나고 말았어요. 큰 사기를 당했어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 위에 사기꾼은요, 똑똑을 이깁니다. 그렇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밤을 새워 철야기도, 교회 와서 금식기도, 숱한 세월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일을 하라. 너는 가라. 복음을 전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정든 영재과학고등학교 사표 쓸 때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어린 삼남매를 키우고 있는 제 아내가 얼마나 근심 걱정이 됐겠어요. 왜요? 사표를 쓰고 연금 받을 20년을 채우지 못하고 학교를 그만두고 전도사가 되는 길을 택했을 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사람들이, 교장 선생님이 저를 보고 전도사가 되면 학교 선생님보다도 더 월급을 많이 주나? 하나밖에 안 계신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가난해서 이기려고 선생님 만들어줬건만 예수를 전하는 전도사가 되겠다고 사표 쓴다고 할 때 얼마나 걱정하셨고 불안했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 길을 택해야 하기에 결국 영락교회를 34년 동안 섬기면서 왔던 것입니다. 어쨌든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겠다고 할 때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역대하 1장 11절, 솔로몬은 기도할 때 부와 귀와 영화를 구한 것이 아니에요. 저 원수의 멸망을 구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다 주리라. 그 지혜와 지식을 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매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음성을 듣고도 외면합니다. 교회는 교회로 끝나고 설교는 설교로 끝나고 나는 the other life, 또 다른 삶이 나에게 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듣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나에게 열려질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일찍이 우리나라에는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미신의 나라, 마당에 가면 마당 귀신, 장독대 가면 장독대 귀신, 변소에 가도 귀신이 있고, 이사 갈래도 귀신한테 물어봐야 돼. 결혼 날짜 잡는 것도 귀신에게 물어봐야 돼. 집을 짓는 거 귀신한테 물어봐야 돼. 얼마나 미개하고 얼마나 답답해. 그러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어요.
이 땅이 문명국가가 되기 시작합니다. 근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모두 자유스러워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행복한 일생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지구상에 수없는 곳에서 아직도 이 귀신에게 잡혀서 어둠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울 왕은 듣질 않는 거예요. 이 핑계, 저 이유를 내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사무엘상 15장 22절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신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결국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사울 왕은 버리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쓰임받는 다윗, 말씀을 거역하면 버림받는 사울 왕, 너무 대적이지 않겠어요? 베드로, 그는 밤새껏 고기를 잡았으나 잡은 것이 없어. 이른 새벽 주님을 만납니다. 그 문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깊은 곳에 가서 그 문을 내어 고기를 잡으라. 자기는 노련한 피셔맨 experience, 업으로서는 도저히 그 경험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예요. 날이 밝은 새벽에 어떻게 그물을 던져 깊은 게 고기를 잡아? 그러나 누가복음 5장 5절, 밤을 새도록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내 그물을 내리리다. 결국 그 그물은 찢어질 듯이 엄청난 고개 잡을 때 놀래갖고, 아니 이럴 수가, 즉시 무릎을 꿇고 I'm sinner, 나는 죄인입니다. 그 앞에 굴복하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살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갈 때 순종하여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렇지 못했다면,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있었더라면, 관념으로만 그럴 것이다 라고 그리고만 있었다면 오늘날 위대한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앤드루 모레이는 말하기를 주님을 믿는 것은 동시에 순종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28장 1절부터 2절까지 내가 내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그래서 그 약속하신 복이 어떤 것이냐? 신명기 28장 3절부터 14절까지 너무너무 자세하게 말씀하신 이 축복된 말씀. 그러나 만약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 어마어마한 분량의 하나님의 벌이 임하는 것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는다? 그 말이 되겠습니까? 사실 인류의 죄는 아담의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죠. 그래서 이 땅에 저주와 사망이 내려졌어요.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의 불순종은 온 인류의 멸망을 가져왔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 되신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사실을 믿고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구원의 길이고
우리 모두 우리 예수님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한 것이에요. 사실 불순종은 아주 쉽습니다. 어린아이들 제일 처음 배우는 언어, 엄마, 마음. 근데 그 다음에 배우는 말이 뭐예요? 싫어. 아이들 싫어는요, 가르쳐줘서 싫어가 아니에요.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요, 불순종의 성향이 즉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성악설, 성선설 중에서 어떤 면의 인간의 성품이냐? 성악설입니다. 천사처럼 예쁘지만 그 속에 악이 있어요. 불순종이 있어요. 불순종은 배울 필요가 없어요.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본성이기 때문에 그냥 불순종되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으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배우고 훈련되어야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면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의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행복한 가정,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 축복된 일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그 믿음은 어떤 성품이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9절 말씀,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러분, 노아 방주에 키는 없어요. 그 홍수 때 노아 방주에 키 때는 없어요. 방향키가 없는 것입니다. 순례자의 길은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여 나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따라갑니다. 지금은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니 지금은 힘들어도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기업으로 나갈 땅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했어요. 전적 신뢰죠. 히브리서 11장 17절 보세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애아들을 드렸느니라. 왜요?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오늘 뒷병의 그림 자체가 뭐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변수는 아주 다양합니다. 비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아들을 다시 살리고 이삭을 후손으로 만드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 세상을 살면서 갖가지 철학적으로 설명하면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그 다양한 변수 속에서 인도하시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신다. 오늘 이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한 인물을 제가 읽게 됐어요. 그 사람의 인물은 윌리엄 베어드, 그의 아내 에리, 두 사람이 29살 때 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3개월 8일 만에 부산항에 이 조선 땅을 선교하려고 왔습니다. 그 사진 띄워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석 달이 넘도록 부산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왔는데 기독 청년회에서 만난 두 사람,
아기를 낳다가 이 조선 땅에서 첫 애가 죽었어요. 밤에 무서워서 살 수가 없는 것이 동네 사람들이 문풍지로, 그때 해가 1895년. 여러분 1895년은 어떤 해인지 아시죠? 청일전쟁.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이 정치가 청나라 중국을 붙잡아야 된다, 아니다, 일본을 붙잡아야 된다. 온통 정치는 싸움판이야. 일본이냐 청이냐. 결국 민비는 시해당하죠. 일본 망나리들한테. 농민들은요, 이럴 수는 없다. 정치하는 사람들 몰아내자. 동학혁명운동이 일어납니다.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일대에 동학혁명이 일어납니다. 당시에 정부는 동학 반란군들이죠. 충청도 보은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극성스럽습니까? 선교하러 온 이 나라는 전쟁터예요. 일본이 이기자 엄청난 폭행 속에 선교는커녕 사람들이 밤마다 문풍지를 뚫고 눈이 파란 서양 여자 29살, 이들이 밤에 어떻게 자나? 문풍지를 뚫고 동네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첫 애는 죽고, 낮에도요 불쑥불쑥 조선 사람들은요 방문을 열어 제치는 거야. 그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가, 뭘 먹고 사는가. 무례한 조선 사람들, 길거리에는 모두 벌거숭이 아이들, 지저분한 환경. 그들의 눈에 볼 때 조선 땅은요 선교하러 왔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여기서 있을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문준경 전도사, 전라도 신안군 섬 일대에 100개의 교회를 졌어요. 90%를 복음화시켜서 전도했어요. 거기에서 나온 유명한 목사님들, 김준곤 CCC 대표 목사님, 고재식 목사님, 이만신, 고훈 목사님, 정태기 목사님, 다 위대한 사역들을 그 조그마한 섬 신안 앞바다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 일생을 살까? 제가 젊을 때의 제 사진을 오늘 아침에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사학도로서, 교육가로서, 히스토리, 에듀케이션 열심히 그것을 공부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잡아서 전도사가 되었어요. 그 40대, 50대는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요, 아주 열심히 살았어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한 주간에 부흥회를 3군데 교회나 나갔으니까. 40대, 50대 정말 열심히 살았던 제 있어요. 나이가 71가 돼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되었어요. 편히 쉬어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또 부르신 거예요. 젊을 때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었어요. 이제는 가라. 캠퍼스로 가라. 더 넓은 땅, 더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낯설고 원어 설고 음식 설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는 그곳에 가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서 내 힘껏 전하라. 그래서 저는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일 지나면 다음 주일 지나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순종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힘이 들더라도 험해도 그 길을 가는 것이, 결국 우리는 영원한 본향 천국까지 이 땅에 나그네 삶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 여러분,
모든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이 은총이 다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